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한 분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나누어 볼 텐데요. 제목이 너무 대놓고 하나님의 결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인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사인을 연습해 보셨나요? 저는 한 20년 전에 사인을 정말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을 가지고 사인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뭐 은행 통장을 개설할 때도 사인 하나면 이제는 그냥 제 이름으로 주르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해서 사인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런 사인도 사인이죠. 결제도 결제죠. 근데 사실 결제라는 것은 신뢰죠, 신뢰.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 중에 계신가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은 늪인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점점 빠져가는 늪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힘을 빼고 가만히 나올 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뻘에 들어가도 그렇죠. 힘을 주면 줄수록 계속 더 빠져가는 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남북사랑학교 학생들 데리고 9월 달에 수련회를 갔을 때 그 강화도에 해수욕장에 갔는데요. 뻘받친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불러도 들리지 않을 곳까지 가서 그 나오라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학생들은 그 느낌이 좋았는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사실 가면 갈수록 못 나오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근데 오늘 이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사인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성경을 아는 이들이나 모르는 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욥에 대해서는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욥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대표하는 노아가 있죠. 그리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인내의 대명사가 욥입니다. 이 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다라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의인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에는 교황을 의인과 같이 여깁니다. 그렇죠? 거룩하다, 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무흠하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라고 교황을 지켜 세웁니다. 그들의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 욥기의 시작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는 빠져나갑니다. 이미 온전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결제라고 했지만 다시 묵상하면서 이 악에서 떠난 자가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기가 쉽던가요? 악에서 떠난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걸 악이라고 하면 담배를 끊는 게 쉬운가요? 절대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남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두가 다 담배를 끊었다고 금연한다고 그러더라. 금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끊었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 6년 만에 끊었나요?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시작은 누군가로부터 시작은 했겠지만 이제 한 명 남았던 사람마저 이제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악에서 떠난다는 거죠.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욥이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떠났어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떠난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하와가 아담에게 준 그 이후로 우리는 죄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죠. 죄는 우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때를 미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새 하루만 지나도 우리 살은 죽어가기 때문에 피부는 죽기 때문에 달라붙어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놔두면 나중엔 덕지덕지. 온 몸이 마비가 와서 누워있는 병자들을 매일 닦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매일 닦아주지 않으면 그 자리가 욕창이 나고 그 자리가 썩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에게 있는 죄악이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우리를 붙들고 있죠. 근데 어떻게 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려지는 걸 봅니다. 행위가 의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의로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웠다라고 불려지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명제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욥이었고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욥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 두 가지 명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욥은 이후로 겪었던 일들은 자기가 왜 겪는지 알지 못한 채로 겪습니다.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보면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루는 이라고 시작하죠.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로 엄청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이걸 감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시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연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에 이 사단은 왜 모였을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사단을 향하여서 네가 내 종을 욥을 유의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그런데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때로부터 사단은 욥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눈빛과 이 지금 사단이 욥을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스러운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겠지만 이 사단은 헐뜯으려고 어떻게 하면 틈을 보려고 어떻게 하면 그가 잘못하는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살펴보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리고 사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회의에서 결정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장 2절을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결제해 주시는 게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 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을 향해서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이름도 개똥이라고 불렀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미운 놈일수록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이상하게 어른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하면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 칭찬받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욥인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을 욥을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칭찬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이 장면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사단에게 자랑하는 거죠. 욥을 주목하여 보았느냐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여러분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돌리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참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봐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사람, 그를 향해서만 열심을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해서 날마다 그가 얼마나 의로운지만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직한지, 그가 얼마나 악에서 떠났는지,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해내야 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로운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절대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욥이 가진 모든 재산, 욥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사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결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아무리 사단일지라도, 아무리 그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하물며 제가 있는 이도 아니고 죄에서 떠난, 악에서 떠난 욥인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 때문에 악에서 떠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사단 앞에 내어주는 그 장면이 회의하는 장면이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한 세 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두 번이 욥기에서 나오고, 열왕기 상에서도 나옵니다. 열왕기 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을 꼬드기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아합 왕이 아람 왕과 싸움을 해서 아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도록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실 때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듯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좌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느 것 한 가지도 우리가 교만해서 날뛰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벗어나고 싶은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대표적인 고난이 무엇이냐면 가난이잖아요. 가난. 부족함이잖아요.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한 거. 그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것이 가난인 것 같아요. 없는 것은 서러움인 거잖아요. 근데 이 가난이 관계에서도 가난이에요. 또는 물질에서도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어떤 고난이고 어떤 어려움인지 우린 각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의 아픔이 다 다르고 각자의 어려움이 다 다르고 각자의 고난이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것 중에 어려움은 가난인 것 같아요. 가난은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가난할지라도, 소유물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욥을 믿으시는 거죠. 욥을 향해서 그 욥이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난할지라도 악에서 떠난 자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에 사단에게 내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도 좋은 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이라고 여기는 거, 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까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정하신 거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우리가 세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일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 아마 욥은 계속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떤 일이라도 또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보다도 더 높은 지혜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섭리 속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 못할 때는 우리는 우리를 쳐서 복종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 떠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우리를 향해서 결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고 사단에게 결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그 욥이라도 사단은 흔들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신 그 욥을 사단은 목숨, 생명 빼고는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흔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갔고 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도록, 피가 나도록 급게끔 만드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흔든다는 사실을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흔드는 줄 믿습니다. 왜냐, 8절에 보면 사단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찾았어요. 두루두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에 보면 신약 말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찾아 헤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사단이 오늘 욥기 1장 8절 말씀에 땅을 두루 다녔다는 거죠. 그 욥을 보았느냐, 여기 여러분들을 보았느냐라고 이 밤에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왜 유유에서 보았을까요? 왜 보았을까요, 욥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틈을 찾기, 약점을 찾기 위해, 흠을 잡기 위해서. 제가 어떨 때는 사단이 아닌가 몰라요. 흠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 눈에는 어쩌면 오게티가 그렇게 잘 보이는지요. 제 눈에도 저의 것도 잘 보이죠. 그래서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만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저와 같은 이가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특히나 그래요. 자녀들을 향해서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자격이 있고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부모된 자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볼 때는 사랑스러워서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보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께는 칭찬받지만 사단으로부터는 참소할 근거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욥이 잘못할까? 참소라는 말은 그 사람의 그 잘못을 헐뜯어가지고 고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고에 바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사단과 같았냐면 예전에 기도할 때 맨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사단인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신 적 없나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린아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엄마 앞에 와서, 선생님 앞에 와서 막 고자질 하잖아요. 얼마나 신나게 고자질 하는지.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와서 고자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라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근데 욥은 지금 사단으로부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보고 흠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영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라고 우리가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참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사인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을 무너뜨리려고 계획했지요. 사단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야말로 아마 식은 죽 먹기가 아닐까요? 한순간에 후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여러분, 바로 선줄로 여기나요? 그 순간 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구원한 자로 작정한 자라면, 구원한 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라면 사단이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과 같이 노략질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근신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악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될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에게 지난주인가요? 우리 신대원 다니는 자녀가 한주 자매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믿음 없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공부 열심히 설교 준비 안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찔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더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 빨간 불일 때 건너가지 말아야 되고, 빨간 불일 때 바로 서야 하고, 건널 때 빨간 불일 때 건널지 말아야 되고,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 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담배 피는 이들이 없죠. 담배 필 때 운전하면서 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정말 저희들은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본이.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로부터 흠잡을 데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유가 뭐냐면 욥도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흔들림을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지라도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함은 못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들도 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1장 8절처럼 두루 찾아다닌다는,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하는 일치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우리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혼미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혼미해집니다.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를 돌릴 때 하나님과 라디오 주파수를 돌릴 때 그 주파수를 쏘아내는 그 송신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신기가 사이클이 맞을 때 바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깨끗하지 않거나 찢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과도한 욕심인 것 같아요. 하나가 있는데 하나 더 사고 싶은 거. 2개 가졌는데 3개 가지고 싶은 거. 1개 누리는데 2개 더 누리고 싶은 거. 이 욕심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올라갔으면 더 올라가고 싶은 거. 이게 욕심인 것 같아요.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의 아름다운 명예에 스스로 먹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상급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결제하신 욥에게 있어서는 욥은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욥과 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혼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니라. 여러분, 스가랴도 여호수아도 성경에 이런 말씀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여호수아는 아니잖아요. 이처럼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유의하여 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누리는 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욥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욥과 같이 매력 있는 성도인가? 저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주목받는 한 사람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주목받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안 보시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는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 눈이 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또는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욥의 입장에 보면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 12절을 보면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은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충격이 아닐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성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이다라는. 자녀들을 보면 그래요. 어려운 일을 시킬 때도 믿는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 같아요. 저거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키지도 않죠.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저희 동네가 도봉구예요. 구로구도 서울 끝자락이잖아요. 근데 도봉구도 북쪽의 끝이에요. 그런데 당신 아들과 학생들 몇몇을 17살 뭐 요럴 때인데요. 그 종로에 가면, 을지로에 가면 부속품 많이 팔잖아요. 모든 자재들을. 그까지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예요. 부속품 하나 사오라고. 뭐 볼트 하나, 뭐 드라이브 하나 사오라고. 그런데 자녀들은 그거를 또 해내요. 그 먼 거리를 다녀오죠. 저도 돌이켜보면 9살 때 그 마산의 완월동에서, 그 무악산이 있는 완월동에서 그 부림동까지 엄청 먼 거리인데 엄마가 뭐 사오라고 그러면 저 다녀왔던 것 같아요. 길을 어떻게 알고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9살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에게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는 제가 기도했어요. 같이 지난주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근데 남자가 아니에요. 자매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꼭꼭 싸매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말하지 않고 쾌활해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괴로움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각자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고 운다고 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는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근데 울지 않고 우는 이들이 더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허락하셨구나 라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증표임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신뢰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게 될까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 처음에는 그 소유에만 손을 대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사단이 다시 한번 찾아와서 참수할 때 이제는 그 몸에 손을 대도 좋다라고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더 어려운 일이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에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증거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한 터럭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사단보다 더 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을 때, 그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뢰의 도장을 사단으로부터 찍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욥처럼 욥과 같은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굳센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이에요. 잠언 17장. 잠언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미련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할지라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허락하신 고난을 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 또는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허락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찾아다닐지라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대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